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귀한 날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닮아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을 찬양합시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면 이 땅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세반석 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은혜하며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함과 미움에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은혜
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내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간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흡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더 간절할 줄 아오니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8장 내 진정 사망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동력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격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잡고 장법도 버벅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 아멘. 내 영혼 버리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반가운 얼굴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세미 친구인데요. 지원자매 대학 졸업위해서 한 달 일정으로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졸업하고 여기서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공동체 고백 함께 좀 고백하도록 할게요. 주보 안내 보시고 화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명서만 함께 고백할까요? 자, 새누리 교회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꼭 인사 나누세요. 인사 나누시고. 네, 7대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7가지 특징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첫 글자 그 영어 이니셜 하나씩 따서 뽑은 건데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게 선교가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을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전도, 예배, 찬양, 헌신, 교제, 성장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두 눈 감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빈자리 있으면 빈자리 손으로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해외 아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전 세계를 끌어안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백성들이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모르고 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빈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너희도 나가서 온 천하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 그 명령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변에 구원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주가 적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화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 20주년 임직 감사예배가 11월 5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특성기도 또 그 안내 헌금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장로 임직자 교육 수요일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직식을 위한 준비 점검이 식사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임직 대상자들 좀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펀드레이징, 예배당 건축을 펀드레이징 불고기 볶음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예배 후에 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따라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감 증상이라든지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RAT 테스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분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본인의 또 이렇게 면역이 좀 약해져서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보은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좋은 교회 예배 인도하러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리아 우리 그 선교회가 물대농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혁이 지후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맞죠? 네. 네,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후세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또 이렇게 또 사랑의 나눔 해주셔서 마리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정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을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이 복된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삶을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섬기기보다 더 내 일을 중요히 여기고 내 영광 앞에 일이 바빴고 내가 귀하고 여기는 것에 크고 작은 우상들을 만들고 마음을 쓰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공명과 책망인 줄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도 열어 주시어 주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변화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세임 주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속사람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20년 전 이 땅에 새노래교회를 세우시고 섬김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노래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새노래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오신 주님, 새노래교회로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 시들은 영혼, 구원받을 영혼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성령의 목마른 심령, 새노래 부르는 심령들 모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무심령들을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여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힘입어 믿음의 승리의 나팔을 함께 불며 선교의 산 증인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세대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의 미랄로 죽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물질기가 닿는 곳마다 위로와 평안, 화평과 회복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감동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과 이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저희 때에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공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룩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 진행되기를 한 마음으로 겸손히 따르는 새노래교회 성도 모두에게 성전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비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믿음과 감사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섬김의 손이 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의 지체로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배를 돕는 일꾼들을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충성된 자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단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하시고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나갈 때에 세상 밖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찬양을 성공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같이 목상이고 펼친 멋진 것은 올라가 목숨이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 곱씹어 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기뻐 바치는 예물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계속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 받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부여하도록 늘 주님 보시는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키워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복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받는 자로 살고 계신가요? 네. 본받는 자로 살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번화한 거리를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노인이 주변을 좀 살피더니 허리를 굽혀 무언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경찰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상히 여겨서 그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아까부터 뭘 주워서 주머니에 넣던데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라고 주머니에 넣으신 게 뭐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혹 귀중품들이 떨어져서 그것을 좀 넣었는 줄 알고 이제 의심한 것이죠. 노인이 대답합니다. 경찰관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그 노인이 그 경찰의 손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생각지 못한 이렇게 유리 조각이 나오니까 아니 유리 조각을 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밟아서 다칠까봐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라고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노인이 그 유명한 파스탈로치라는 스위스 교육가요, 자선가요,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세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페스탈로치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 유럽의 불평등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세요. 당시 이분이 본 게 뭐냐면 교육이 참 불평등하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당시 귀족들은 교육을 잘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은 전혀 교육을 못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일군 분이세요. 특별히 고아들의 대부로 알려지는데 어린이 교육에 대단히 힘을 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좌에 있으나 초가에 있으나, 초가집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볏집이나 그 갈대 같은 거로 엮어서 지붕을 만든 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왕좌에 있으나 초가에 있으나 모두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죠. 왕이든 초가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든 평등하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분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 마인드가 너무 귀해서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그 교육론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이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대들이 기록했는데요. 노이호프에서는 빈민의 구원자,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의 목자, 슈탄트에서는 고아들의 아버지, 브루크도르프와 미넨부르제에서는 초등학교의 창설자, 이페르텐에서는 인류의 교사. 그 다음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인간,
크리스찬, 시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정말 멋진 묘비명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고서 후대들이 평가해서 그 묘비명을 쏘는 것이죠. 그 페스탈로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의사신데 아버지 의사가 33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다 신앙인이죠. 근데 그 신앙의 좋은 기독교적 마인드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81세까지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근데 페스탈로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일평생 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내 모습 그대로 따라와라. 바울이 살아간 삶의 어떤 그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본받고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너희도 내가 결단한 이 삶을 본받고 예수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망한 삶은 뭐냐면 예수가 자신을 딱 붙잡아서 쓰시는 삶. 여러분 참 묘한데요. 내가 예수를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귀하긴 하지만 예수가 나를 붙잡아서 사는 삶 얼마나 멋진가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대요. 그 모습이 오늘 1절의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나 중심이 아닌 남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철저히 우리를 위해 사셨던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온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인간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존재케 하신 분.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우리를 존재를 따져가면 맨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영광 다 버리고 구유에 태어나셔서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자신을 위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어요.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었어요. 우리를 생각하시니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했는데요. 24절 한번 23절부터 읽었는데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 첫 번째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남의 유익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24절에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란 뭘까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 그 삶이에요.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때만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붙들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오늘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8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8장부터 오늘 본문의 끝까지가 무슨 내용인 거 아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뭘까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은 그저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돼요. 거리낌 없이. 이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참된 성경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번 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그래서 그냥 맛있게 잡수시면 돼요. 우상 제물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7절이에요. 8장 7절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절처럼 하셔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내 유익. 오랜만에 고기 먹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 먹기 흔치 않았는데 우상 제사드린 데 가면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나의 유익.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는 모습을 보고 우상점을 먹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이 실제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8장 마지막 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택하겠다. 고기 안 먹는 걸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한 자들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 8장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자유예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상을 원래 실체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 지식을 뽐내려고 막 먹는 거, 참여하는 거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상처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교만에 빠진 거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면서 먹으면서 자신이 서서히 그 문화에 물들게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고 사랑으로 교회에 덕도 세우지 못하고 교만만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나 중심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남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페스탈로치가 그런 삶을 살았죠. 아까 말씀드렸다. 자신만 생각했다면 고아들 또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뭐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게 그것이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은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이렇게 알렸어요.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이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그 사흘 뒤에 썩은 내 펄펄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 앞부분에.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좀 부족하죠,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뜻은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사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은 원래 10장 끝에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하고 31절을 왜 써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연예에 있는 시상식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수상하면 소감. 뭐라고 처음에 소개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들을 때마다 대단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곱씹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습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죽자 사자 무조건 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상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신분이 상승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이꼬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공식화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쫙 나와요.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할게요.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주를 위하여서 고난과 수모를 자청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말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와, 감옥에 붙들렸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렸는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역시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실제예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아다닌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번듯한 집 하나 없었어요. 그냥 굴 속에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가난하게 되고 좁은 길을 택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이 모습이 훨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유를 포기하는, 고기 먹으나 안 먹으나 포기하는, 어찌 보면 대단히 좀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습 보면 너무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난 안 먹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31절이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너무 그냥 일상의 모습인데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8장부터 오자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신앙 자랑하고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삶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의 체면이 아닌 남의 구원을 위한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이죠. 사도행전에도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 사람 구원하려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장 읽었잖아요. 앞장 9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9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바울이 여러저러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간 이유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에요. 예수님에게 별명 하나가 있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 세리들, 창녀들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들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거 불명예죠. 그러나 주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체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삭개오 했잖아요. 세리.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장면 가운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근거렸대요.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거린 거예요. 수근거리나 말거나 주님은 아무 상관 안 했어요. 이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 한 사람 구원하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예, 오늘 본문에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9장이. 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 것 포기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여기 머물다 라고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닌 남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나의 체면이 아닌 남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자유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동안 나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나 중심인가 남 중심인가? 내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나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가 중요한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예수 본받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생 한 번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함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십자가 지는 거 다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 남을 구원하는 길인데 나를 부인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내가 영광받아야 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 체면이 높여져야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 상반된 삶으로 우리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 모든 생을 다 바치셨고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 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을 얼마나 본받으며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해줄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이 곤고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품지는 않는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불리우신 것을 부끄러워하실지 안 하실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그리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지요? 베풀며 나누는 것이 하늘에 상급 쌓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 땅에 쌓으려 애쓰며 사는지요? 내가 높아지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주님과 전혀 관련 없는, 주님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삶,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그래야 주님이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체면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중요해서 내가 어찌돼도 좋으니 저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삶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자로 기꺼이 나아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모습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 중심이 아닌 남 중심의 삶으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의 체면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은 생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